네, 예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왜 여자 대학교만 있고 남자 대학교는 없냐는 거예요. 여자만 뽑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만큼 남자들은 이 정원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식의 말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진짜 여자 대학교만 있네. 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이건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있는데 왜 대학교는 남자 대학교만 없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젊은 세대는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연세가 많으신 세대는 이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만 놓고 보면 이 1800년도 말에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가 이 자택에서 여학생들만 데려다가 이 교육을 시킨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 이 고종 황제가 이름을 주면서 그 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주죠. 그러면서 여성 교육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이 지금의 이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또 이화 여자 대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이 없었을 뿐더러 여자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는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여학생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여자 학교를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갔던 것은 누군가가 오해하듯이 여성에게 특별 혜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음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동등한 자격 혹은 동등한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왜 남자 대학이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에는 대학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가는 곳이었으니까 굳이 남자 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맥락을 모르고 보면 왜 남자 대학교는 없고 여자 대학교만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여자 대학교라는 이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남자 중학교, 뭐 여자 고등학교 뭐 이런 성별을 나누는 학교들도 점점 이 공학으로 남녀 공학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모르고 보면 이상하지 않은 일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의 특정 부분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21장 처음부터 23장까지 차근차근 다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상 다 그렇게 못한 건데요. 21장부터 보시면 이 종에 관한 법, 또 폭행과 살인에 관한 법, 그리고 재산,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도덕법, 뭐 소송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세세하게 이 규정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근데 이 규정들을 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21장 2절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네, 21장 2절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되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 없이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노예 혹은 종의 개념을 생각하면 자유를 주는 때가 있다?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만 봐도 한 번 노예가 되면 신분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종이 있고 막 그런 건가? 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됐더니만 또 그들 세계에 종이 있고 막 이래? 야, 이거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불가피한 상황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재산이 너무 없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뭐 노예로 살면서
차라리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낫겠다. 네, 혹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은 노예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보면 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세요.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줘라. 풀어줘야 된다. 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불리한 법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아마도 이제 추정해 보건대 아무리 제값을 다 줬다 해도 아니면 혹은 능력대로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래는 자유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닐까요? 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십계명을 토대로 보면요. 우리가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우리가 21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이게 완전하게 적용되지가 않는구나.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진리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법을 보면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전부 다 쉬게 하는 법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 고대 시대에 그 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되면 아무리 돈 다 줘도 영원한 노예는 없다. 네. 물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3절 보시면요. 노예가 미혼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유의 몸이 될 때에는 미혼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종이 되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요. 근데 주인이 노예에게 아내를 얻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거래요.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될 때에는요. 혼자 나가야 돼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5절 보시면요. 그 노예가 저는 주인님과 제 아내와 아들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7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6절 주인은 그 노예를 데리고서는 재판장에게 가서 그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서는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영원한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해서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쯤 되면 이거 성경 맞아?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주인이 아내를 얻어줬다고 해도 7년 같이 살고 아내와 뭐 이렇게 자식까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특히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풀어줄 거 다 같이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아내랑 자식은 안 풀어주는 건 뭐야? 무슨 인질극도 아니고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셨나? 남편만 혼자 보내는 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네. 근데 우리 아까만 해도 7년째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거는 야 이거 주인 입장에서 너무하다 싶다가도 7년 됐을 때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같이 보내줘라라고 하면 그것도 좀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은 뭔지, 기준은 뭔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볼게요. 18절을 보시면요.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어요. 근데 맞은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석에는 누워있게 된 상황이에요. 19절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어서라도 다닐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벌을 면한대요. 그러나
그 누운 사람, 일을 못하게 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의 손해는 다 갚아야 되고요. 나을 때까지 치료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의 법하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네,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절은 좀 이상해요. 20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매로, 그러니까 몽둥이 같은 걸로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종이 맞고서 당장에 죽어버리면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21절, 맞은 종이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을 좀 더 살게 되면 그 상전은 벌을 면한대요. 이상하죠?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제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뭐 이런 법이 있을까? 근데 이상한 구절은 더 이어져요. 22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남자 둘이 싸우는 걸로 보입니다. 남자 둘이 싸우는데 뭐 그 어떤 한 남자의 아내가 말렸는지 뭐 했는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자가 또 임신을 한 상황인데 그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해서 여자가 낙태하게 되면, 근데 낙태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이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임신한 여인이 낙태한 거 외에도 다른 피해가 있다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 발은 발, 25절,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줘라. 이 말씀은 당한 것 그대로 응징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18절에 나온 사례를 한번 다시 보세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죽지는 않고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만 배상해 주면 된대요. 눈은 눈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산모의 경우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갚아주래요. 네. 왜 유독 산모에게는 좀 이렇게 좀 더 엄격하게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 당시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혈통을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뭐 견해도 있는데요. 아무튼 좀 이상해 보입니다. 또 26절 보시면요. 이번엔 주인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면 산모의 경우에는 똑같이 주인도 눈이 멀어야 되는데 대신 그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내주래요. 27절,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서 부러뜨렸으면 그 이 치아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줘야 된대요. 네. 그러면 종의 경우에는 똑같이 보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18절에는 자유인 두 사람이 싸우는 거고요. 20절에는 종이 싸우는 경우예요. 22절에는 임신한 아내가 나오지만 자유인이죠. 근데 26절에는 또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오고 종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말씀이 좀 이상하다. 이게 다 뭘까? 이걸 글자대로 정말 다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진짜 좋은 법을 주신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게다가 22장과 23장까지 더 쭉 읽어보시면은 이런 구절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학교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맥락과 그 상황에서 봐야만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학교 문제도 그냥 학교만 보면은 이 성별에 대한 불공평 문제로 보이듯이 그 성경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그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상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그런 나라는 제가 듣도 못했고 없겠지만 세상에 남자만 골라서 차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도 안 지어주고 배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인권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화학당의 정신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학교를 지어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정신을 구현하려면 그 나라에서는 남자 학교를 지어줘야 돼요. 왜 반대로 적용이 되냐면요. 그게 원리고 그게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소외받은 자에게 교육의 혜택을 준다. 그래서 적용하자면 남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정신이 구현될 수 있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만약에 종이 있었다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종이라면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오늘날도 똑같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여자 학교 지으면 안 되고 저런 나라에서 남자 학교 지으면 안 되듯이 상황을 잘 보고 적절하게 맞게 목적에 따라서 하듯이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목적과 원리와 정신이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구절들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당시 그 맥락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거구나.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법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준 법이에요. 수치가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네. 근데 그 수치가 뭐냐라고 따져보면 아마도 어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그 출산의 문제라던가 혹은 뭐 성적인 어떤 그 기능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음행이라던가 불륜으로 가면 그때는 사형으로 처벌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겪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이 악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해당 사유가 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네. 지금 신명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네. 수치가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네. 그러니까 남성 우월적인 그 시대와 민족인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안 읽어봤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네. 이런 말씀은 아직 못 읽어봤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한 구절에 꽂혀서 그것만 보고 성경 전체의 균형적인 맥락은 하나도 모르냐? 왜 그런 건 놓치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고? 지금 이거 하나 봤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걸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 수 없으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 구절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 그 제한이 많았던, 그 한계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지 본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성경 보시다 보면 노예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노예가 있고 종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그걸 지지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성경이 찬성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세상이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옳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쟁한다고 오늘날도 전쟁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 가나안 정탐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오늘날도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해도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호수아가 되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살인만 안 하면 다 된 줄 알았지. 아니야. 지체를 향해서 분을 내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랑 똑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간음만 안 하면 다 된 것 같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성에 대하여서 음욕만 품어도 그것을 간음으로 여기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십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에게 대해서 살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살인은 안 한 거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말씀을 어긴 거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믿음의 방향이 항상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원리를,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 진리들을 위함이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한 거죠. 반드시 성경의 결론은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모세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돼요. 모세의 법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예수님이 지지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문자 적혀 있는 그대로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음을 통해서 문자로 적혀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정반대로 적용하심을 통해서 돌을 던지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간음한 자는 모세의 법대로 돌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돌을 던지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정확히 보면 돌을 던지라와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려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7년째 되면 종을 자유롭게 보내주라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만약 7년이 됐는데 이 종은 사회에 적응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종으로서 일하는 것도 시원찮았어요. 사실 주인 입장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었는데 7년이 됐네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잘됐다. 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정신은 뭘까요? 딱 보니까 얘는 자유롭게 해주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너 좀 더 있어서 일도 더 배우고 여기 따뜻한 집에서 좀 더 살아라. 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준 경우에 야 7년 됐으니까 너 몸만 나가. 너 아내와 자식은 여기다 둬.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가족을 찢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7년이 돼도 더 데리고 계시거나 원한다면 가족도 함께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담겨 있는 목적입니다. 종이요? 아니, 종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한테 상처 입혔다고 해서 그냥 자유인으로 주고 끝냅니까? 자유인들끼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종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인 소유라고요? 너무하시네요. 근데 그 주인과 종의 개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땐 좀 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면,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건데 네가 왜 내 거를 건드리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야. 그건 내 거야, 내 거. 못 건드려. 내 소유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보시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를 보면 이거 종한테는 너무하네 싶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개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책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정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예수님은 적용하셨던 거죠. 오직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명이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글자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을 결정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상한 말씀일 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악은 법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을 더욱 통달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요? 목사 정도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쉬울까요? 강단에서 말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강단에서 말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거는 1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쉬운 건 뭔지 아세요? 법대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법대로 하는 거. 너 일로 와. 법대로 해.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어디 폼 놓고 보자. 그게 더 통쾌하더라고요. 그게 더 속이 시원해요. 그걸 내가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대로 하는 거 나는 싫어하더라고요. 본질 자체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해 줄 만한 내 눈에 볼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 보면요. 그 길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항상 법보다는 사랑이 좀 더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길입니다. 문자를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통념을 넘어서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인 거죠. 그럼 우리 2023년은 사랑으로 더욱 무르익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사랑하려고 하는 능력도 없는 우리가 사랑을 향하여 성큼성큼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